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 제가 어떠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쌓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보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갓난 아기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유년 시절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또 어떻게 구원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시간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40일이 되었을 때 성경의 규례대로 첫 장자는 성전에 가서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봉헌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규례대로 마리아와 요셉의 첫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규례대로 봉헌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상하게 생긴 나라에 큰 재물을 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왕을 만나서 왕에게 새로운 왕을 묻고 새로운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서 그 왕이 두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소집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 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냐고 그렇게 묻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사실 눈을 떼게 되는 사건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통해서 그들이 혹시 잊고 있었고 까먹고 있었지만 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었고 태어나실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구나. 그것을 하나의 징조와 표징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도 우리가 아 눈이 많이 왔구나, 날씨가 춥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넘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일이고 매해 매해 더욱더 심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으로 눈을 돌리고 좀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건 축복된 사건들이죠. 그런데 아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 탄생을 축하한 것은 아무것도 무식하고 모르는 양들을 먹이는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행여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사실은 그곳에서 있었어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징표, 강보에 쌓여서 고유에 누인 아기로고만 말했지 그것이 어느 집에 태어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방마다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 헤맸거든요. 그래서 그 큰 한 번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또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들이고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 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됐구나라고 그것을 아마 감지하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은 첫 장자이고 이 장자는 율법대로 40일이 지나면 봉헌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것을 알고 사실은 거기서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참으로 가난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일 노동자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매일의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헌을 하러 제물을 바치고 봉헌하는 그 모습대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저렇게 찌질이도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는 낳아서 또 봉헌을 하러 온다고 왔구나.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비둘기 한 마리를 한 쌍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제사장은 아이를 받아서 농명책에 그 이름을 기입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을 적고 의식적으로 아이를 한번 손으로 안아서 하늘 높이 쳐들고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지금 그 제사장의 손에 들린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임마누엘. 정말 우리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무런 감동과 의미 없이 두 손으로 받아서 한번 쳐들고 내리고 다시 부모에게 돌려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혹시 이런 예수님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그 제사장은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구원을 그냥 다시 흘려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한 다른 제사장, 나이 많은 한 제사장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라 하였은데 이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른 제사장들과 이 시몬이 가장 다른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핵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실 여기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받아서 살아가는 이 제사장은 어느 날 성령으로 하여금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너의 눈으로 직접 약속된 그 구원자를 바라볼 건데 그날까지 너는 죽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시몬은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일어났던 그 소동을 한번 생각하고 또 소문에 들으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지금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소란이 일어나고 나서 한 30일, 40일 이제 다 지나가는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시몬은 하루하루 그가 성전으로 가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행여나 오늘 오시려는지 내일 오시려는지 이러면서 성전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성전에 와서 어떤 한 제사장이 가난한 부부의 아이를 안고 그 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온 몸이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배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이 행하려고 오셨던 사업을 위해서 성전에 바치셨다. 제사장은 보통 다른 아이들을 보듯이 그를 보았다. 그 제사장이 어떤 비범한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지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인정을 받았다. 시몬이 정말 온몸이 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몬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인다. 시몬은 방금 마리아가 돌려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 그의 마음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온다. 그가 아기 예수를 공중에 쳐들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지금 이제 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제까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으로 온 영혼에 밀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이거 지금 시몬의 이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로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구원받은 상태로 이미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지금 시몬이 자기가 구원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 그냥 강보에 쌓여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40이 된 갓난 아기 예수님.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바다를 막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능력의 예수님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구원이지만 아무런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고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아기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의 어떤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성경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쫓는 자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악이든 정말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누구든지 간에 그 오시기로 한 약속의 메시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 지금 이 시몬이 누리는 이 행복감을 여러분과 제가 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구별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그 일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서 어떤 능력이라든지 말씀 한마디 못했지만 어떤 지도자는 어떤 대사장은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몬은 그걸 구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말씀을 잘하고 못하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령과 어떤 연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막 잘 가르치는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정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1, 2, 3을 찾아본다면요. 1번의 모습은 정말 여러 가지 징표와 표징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1번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뿐이 없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2번의 모습은 누구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냥 약속된 자, 정말 약속된 자, 그분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정말 약속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그 아기 예수님. 3번은 시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혹시 내 삶 속에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정말 메시아께서 날 위해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비록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2장에 나와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서 유월절에 참여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아이가 12살이 되어서 정말 생일을 같이 보냈는데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얘가 아직 참 철이 안 들었고 참 너무 어리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똑같은 12살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12살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규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부모님만 집으로 돌아가고
소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되죠.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이 3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찾게 된 그곳이 이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들과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찾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정말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 예수님.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묵상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를 알아서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시대 소망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1살, 2살, 3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매일같이 순종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 해 한 해 자라나거든요. 근데 이 12살이 되던 해에는 예수님이 좀 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와서 죽임 당하는 어린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아, 저 양이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대소망 6월절에 참여하신 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2살의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저 양처럼 죽임을 당하러 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이 대답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제는 성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그 자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명을 알게 되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지금 이 어린 예수님이 깨달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서 사명, 죽어야 될 수뿐이 없는 그 정말 그 슬픈 사명을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신 행동이 참으로 대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본인이 아버지와 동등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냐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12살에 본인의 사명과 존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신 행동이 그 나사렛 총구석으로 가서 12살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부모를 도와서 정말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담장을 고치고 매일의 수고를 하면서 그 총구석에서 그 사람들의 멸시와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힘든 세상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하시면서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투쟁의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소망은 그 시절이 투쟁의 시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깨닫고 나셔서 30살까지 공생애로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의 그 긴 시절을 투쟁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인내와 고뇌와 정 매일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투쟁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가 투쟁의 삶이 아닙니까? 정말 내 머릿속에는 내가 정말 성경대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하는 곳에 나가고 아이들과 부딪히고 사업적으로 부딪히고 교인들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숨겨진 죄된 본성이 나와서 정말 나를 누르고 나를 다시 한번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험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투쟁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것을 예수님도 그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다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정말 감사와 힘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하게 우리가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정말 큰 투쟁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그 부르심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투쟁의 시절이고 사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그가 그 긴 투쟁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외침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투쟁의 시절에서 나와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명의 길로 들어서라는 부르심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남은 자들로서, 남은 교인으로서 매일의 삶에 투쟁에 충실하게 행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부르심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기 예수님들을 발견해서 정말 거기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면 우리도 어느 날 광야에서 나오는 그 사인, 그 외치는 그 소리를 알아듣고 정말 남은 무리에 합류해서 마지막 그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지금 예수님처럼 긴 투쟁의 시절을 보내고 나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지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저녁 또 내일 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재림 준비고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길이 확실하지요. 우리가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만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투쟁의 삶이고 그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해나갈 때 어느 날 그런 사인이 들려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받고 나가서 하신 일이 첫 번째 일이 침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침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으로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침례가 아니고요.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매일같이 임하시던 그 이슬비 성령이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이 예수님께 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능력의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대립해서 보자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투쟁의 그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방법은 아까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같이 내리는 그 이슬비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투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어느 날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를 남은 무리를 향하여 나오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받았던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외치는 것이 마지막 기별이고 세천사의 기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것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새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고 마지막 시대가 지금 징표가 어디고 어디까지 왔고 지금 시골 생활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투쟁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되어진다면 그 연습들로 하여금 마지막 이 성령의 침례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복잡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굴복하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할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깊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가난하고 갈급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가난하고 갈급하는 심령을 오늘도 잊지 않고 또 저 같은 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가난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들으신다면 정말 성령이 함께할 것이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시몬이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보았던 그 구원이 매일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밤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렇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